찬송가 1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48장 찬송합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 고배로우심 나의 주 우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위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 고배로우심 나의 주 우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우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 고배로우심 나의 주 우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합력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 고배로우심 나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 고배로우심 나의 주.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면서 3월 28일
고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께 모든 것 다 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이 예배가 다시 한번 그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이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아께님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맘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 좁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아져도 주 은혜 못 따라겠네. 놀라운 사랑 아dim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2번 고난주간 3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윤상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의 날 예배당에 모여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받으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저희들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저희들이 드린 이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고난인 줄 알면서도 걸어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있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이미 허락하신 영생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부유해져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따스한 봄 기운이 대지를 감싸고 온 땅에 생명의 기운이躍동하고 있습니다. 푸릇푸릇 올라오는 새싹들과 화려하게 뽐내는 꽃들이 향연을 보고 있노라면 새삼 아버지 전능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봄 기온처럼 때에 따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메마른 심령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백등교회에도 부흥의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안에 꿈을 두고 행하시는 그분이 능히 이루어 주시라 확신합니다. 저희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의 여파로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도 백신을 접종하고 있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좋아지리라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저희들의 자녀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직장과 기타 임무로 집을 떠나 있는 성도들이 한 시간 주님께 의탁하오니 이 한 시간 믿음 더욱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선한 영향력 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기후와 풍토가 다른 이국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을 어떠한 위험으로부터든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 공급하여 주시며
말씀을 심는 곳에 풍성한 수확이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국입니다. 성도님들 생업에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이 사랑 안에서 더욱 하나 되게 도와주시어 웃음꽃 많이 피는 가정천국 이루게들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공의와 정의가 바로서게 하시고 선한 것이 대우받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일꾼들 많이 세워줘서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단위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저희들의 담임 목사님 지혜와 명철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에 은혜와 평강 주시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애쓰고 힘써서 전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의 영혼을 수생시키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립니다.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최소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되 다음 주부터 우리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대는 자세하게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통지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부터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키시되 금주 한 주 동안 새벽기도 제목은 7가지 근원적인 죄라는 것을 주제로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모든 죄가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죄이지만 너무나 우리가 사실 그리고 이 7가지 근원적인 죄, 7죄종 해서 천주교에서도 이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개신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등한히 했던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모든 죄가 치명적인 죄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경건 생활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고 있었던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계기를 가지기를 원해요. 함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 하더라도 함께 온라인으로 그리고 또 우리 설교가 올라가니까 이 설교 내용들을 통하여서 같이 공부하고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아서 여러분 금식을 예전에는 많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금식하실 분들 금식하셔도 좋습니다만 요즘에 감염병이 또 돌고 하는 것이 혹시나 금식하는 걸로 무리한 금식으로 여러분들의 이 면역력에 건강에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 하실 수 있을 만큼만 하세요. 하시고 요즘 다시 부산에 이 코로나 감염병이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하고 결과를 자기 격리하면서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도 조금 조심하시되 그러나 고난주간의 의미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또 같이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직분자 선출을 위한 우리 기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4월 18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우리가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예전에는
막 인원들이 다 모이고 전체 재적수의 몇 분의 몇이 모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3분의 2 이상이 이 투표가 되어야 선정이 됐는데 제가 개정된 헌법을 보니까 이전에 이 한 주 전에 게시를 하고 사람들이 모이면 그 수가 너무 적지 않으면 그냥 모여서 그 회의가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공시를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날 4월 18일은 좀 모여서 이 정도 인원이라도 우리가 선거가 가능하니까 모여서 선거를 하고 일꾼들을 뽑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한 2주 전쯤에 우리 중직자들 먼저 좀 예배 후에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몇 마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화 성도님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병원이 어딘지를 알려주시지를 않으시는데 그리고 병명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지는 않으시는데 같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는 부활주일인데 그 요즘에 계란이 비싸가지고 계란 돌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예. 떡이라도 괜찮죠, 뭐. 꼭 계란이어야만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고난 주간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 받음에 동참하는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체로 맞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웃는데 내게 침을 뱉는 사람들이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란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눈 감으면 코를 베어갈 수 있는 이유는 또한 우리가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집어삼키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만일 누군가의 코를 베어가야 한다면 분명히 누구의 코를 베어가겠습니까? 코 베가도 반발이 제일 적을 것 같은 사람들, 약자의 코를 베어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은 누가 이런 약자의 입장에서 살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종종 이런 약자의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한 번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성도님들을 댁으로 모셔드리는 길이었습니다. 이 서창에 재활용센터와 감자탕 집 앞에 사거리가 있는데요. 거기엔 새벽에 신호등이 몇 시까지인지는 몰라도 노란불로 전멸되면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거리가 참 이 마주오는 차에 대해서는 시야 확보가 당연히 쉬운데 가로지르는 차에 대해서는 시야 확보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날은 제가 그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제 시야에 버스가 아주 고속으로 달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도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그 버스도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당연히 속도가 빠르고 덩치가 큰 버스가 저희보다 늦게 서게 됐죠. 그래서 제가 먼저 섰고 제 시야 앞에 버스가 쫙 와서 섰습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당연히 둘 다 잘못한 거죠. 신호가 없는 상황이었고 피차 조심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화가 났었어요. 그 지역이 시속 40km 도로인데 게다가 신호가 전멸하는 상태인데도 그곳을 아주 그냥 사정없이 밟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눈앞에 있는 버스 기사를 향해서 확 째려보고 차에서 내려서 아저씨, 여기가 지금 시속 40km인데 이렇게 고속으로 달리면 됩니까? 하고 쏘아붙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차 앞에 백동교회라고 써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교회차가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에 얽혔는데 운전자인 목사가 내려서 아저씨 멱살을 붙들고 실랑이를 벌였다 하면 그 사거리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고 그 버스에 타고 있었던 승객들도 우리 백동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그저 이런 사고에 조금이라도 연루가 되었던 것이 참 낯이 뜨거웠고 그래서 조용히 창문을 내리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결국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고의 현장에서 소리를 지른 건 그 버스 운전기사였어요. 그 기사님은 화를 내시는 것에 더해서 나가면서 어이구 기도 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고는 가시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돌아와서 블랙박스를 몇 번이나 돌려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었죠. 저의 부주의함으로 탑승하고 계셨던 성도님들을 놀라시게 했고 또 그쪽 기사님과 탑승객들을 놀라게 했고 결국 주님의 명예가 훼손된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일 제가 탔던 차량이 교회차가 아니라 중대형의 외제차였다면 그리고 창문을 내린 제가 넥타이 차림의 목사가 아니라 온몸에 문신이 되어 있고 얼굴에 칼자국도 나 있는 깍두기 형아였다면 그 기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당장에 만만한 상대는 아니겠으니까요. 대체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만만해 보입니다. 약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된 기독교인들이라면 정말 최대한으로 자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될 수 있으면 더 양보하고 희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양보를 하죠. 그런데 세상은요, 이 한계가 없어요. 어느 정도 한계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그리고 우리가 속한 회사나 단체나 혹은 우리 가족들이나 할 것 없이 누군가가 희생할 사람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찍어요. 우리는 안 그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거기에 더 무거운 짐을 싣습니다. 이런 경우가 허다하죠. 이번 코로나 감염병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염병에는 성역이 없어요. 공장이나 식당이나 병원이나 목욕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당연히 가족 간에서도 감염병 환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공장에서 감염병 환자가 많이 나왔다고 공장 없애버리려고 하지 않죠. 병원에서 환자 많이 나왔다고 해서 병원을 없애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그 환자가 나온 공장이나 병원, 그 업소 등을 잠정적으로 폐쇄하고 또 소독을 하고 이후에는 다시 영업을 재개시키죠. 하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감염병 환자가 나오면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죠. 그리고 교회를 폐쇄해야 된다. 아예 너희는 예수 믿지 말아라. 예배 드리지 말아라. 말을 합니다. 부당한 처사이죠. 전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전도하지 말라고 해요. 장례식장이나 공원, 공공묘원 같은 데에서도 이제는 점점 더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장례식에서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 종교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천국으로, 이 천국으로 가신 사람을 생각하고 또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중요한 순간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너희의 그 종교 행위가 방해가 된다, 거스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종교에는 자유가 있는데 왜 그렇게 종교를 강요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어떤 면으로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종교를 가지지 않는 그들이 또 다른 종교의 그 무종교의 양식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종교나 신념이란 게 그런 것입니다. 나의 신념대로 행동하면서 살게 될 때에는 그게 다른 사람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믿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TV에서도요, 각종 오락과 재미와 세상의 생활 방식들이 우리를 유혹하죠. 야, 너 믿는 자로서 경건하게 살지 말고 조금 더 방탕해도 돼. 조금 더 너를 사랑해도 돼. 이렇게 말입니다. 걸그룹의 무대를 보면요, 도대체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교육들로 가득하죠. 그 내용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이 함께 도우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 짓밟고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교육이 일어나고 있죠. 사실 이런 세상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억압하면서 그것도 일종의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이러한 삶은 때로는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 하나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구나. 이런 무력감 때문에 패배감을 느끼고 낙심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 속한 사람들과 주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들은 주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죠. 주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아니, 그런데 왜 주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았다고 우리는 이렇게 미움을 받아야 될까요? 그냥 다 같이 평화롭게 살면 안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 이치로도 세상에는 서로 섞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못하죠. 빛과 어두움이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과 택함 받지 않은 자들은 궁극적으로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셨고 세상은 사탄을 그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모셨다고 하니까 아니다. 사탄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그들의 악함이 드러날까 봐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주님께서는요, 이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않는 자들은 빛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 왜요? 자기의 악함이 드러날까 봐. 결국 그들의 최후의 결말을 그들도 영혼 깊은 곳에서 짐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게다가 주님께서는 이들을 이미 악하다고 결정을 하셨어요. 여기서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반대되거나 아니면 충분히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물론 이들 세상은 자기들 나름대로 착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진정한 선의 기준인 하나님을 무시한 상태에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으로 아무리 착하고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얻기에는 이것은 부족한 착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본다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이라고요.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미움을 받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세상은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20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지난 14장에서 우리들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길 원하셨던 것 말씀했습니다. 그게 세 가지가 무엇이었죠?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예수님이 유일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살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체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사랑할 때에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함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바로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것만을 따지면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 없어! 이렇게 하면서 방자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첫째로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의 이유를 찾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15장 25절에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일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길지만 제가 또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에 이유를 찾지 말래요. 이상히 여기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냥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니 우리들에게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니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돼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따르는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세상이 왜 내게 이렇게 박대할까 많은 연구를 하고 고민할 때가 있죠. 이런 연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면 우리가 이 연구를 통해서 잘못한 것들을 개선해 나가면 이것은 결국에는 더 주님을 닮아가고 세상에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다면 우리는 거기서 이상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하는 두 번째 대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됨을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안 믿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죠. 저 버스에서 운전기사 딱 나오면 나로 내려가지고 어이씨 해버리면 됩니다. 저 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이게 왜요? 이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거 내가 당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의 고난이 이러하셨겠구나 이걸요 아주 조금 그 고난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가족과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과 실망을 당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배신당하셨잖아요. 실망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합니까?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온갖 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창피를 당합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빨가벗겨 주셨어요. 심지어 세상 때문에 육신의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 주님은 정말로 아무 이유 없이 매질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믿는 자로서 당하는 이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고난에 아주 간접적으로나마 그것을 체험하고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줄을 알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애매한 고난들 이것들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고난에 대한 우리의 세 번째 대책은요, 바로 성령님의 증거를 붙드는 것입니다. 본문의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주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라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받고 있는 제자들이 주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더 확실하게 증거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증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바로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성령님 모두 일체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때에 그 신비의 연합의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할 수 있다. 이거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찾아오시고 그 사실을 알려주셨고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약속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증언을 성령을 통해서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에는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증거되고 있는 주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십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바로 세상을 다 얻는 것보다 더 든든한 것이죠. 세상의 명예와 권세, 생명 모두 다 잃는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천국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주님으로 인해서 천국을 살고 있는데 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증거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당연히 우리의 죄 때문에 세상의 비난을 받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못되게 살면 안 됩니다. 더 희생하세요. 더 양보하세요. 더 낮아지세요. 그런데 이렇게 희생하고 양보하고 낮아져도 세상은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우리의 코를 베갈 겁니다. 우리를 짓밟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주님 때문에 받은 고난이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줄을 알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뭘 하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 때문에 아웅다웅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만족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들을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묵묵히 견디어 버티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이렇게 묵묵히 견디시며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미워하고 또 주님에게 속한 우리들을 미워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줄을 알고 기뻐하는, 오히려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만족하고 감사하며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그것에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있는 우리의 상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함을 영광으로 여기고 이 한 주를 주님 앞에 거룩히 구분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엽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귀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눈 바쳐서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올립니다. 많은 이 감사의 제목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는 이들의 모든 삶의 태도를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그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흐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고난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 늘 잊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구분해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받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삶이 세상에서 온전히 구분이 되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늘 헌신하는 구분된 보석과 같은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 구제 헌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더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에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물질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감동, 교통하심이 세상에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할 때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기뻐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